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인생을 바꾼 한 번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셨나요? Who am I? Who am I가 뭐죠? 나는 누구인가? 네, 이 질문은 고대에서부터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 고대 아폴론 신전에는 이런 글귀가 써져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너 자신을 알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자, 그래서 이 질문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한번 관련된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인류는 계속해서 지금도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요? 남들이 평가하는 나 혹은 내가 생각하는 나. 우리는 사회라는 이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시선에 의해서 내 자신이 만들어지기도 사라지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이 있잖아요. 넌 자격 없다고, 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우리는 느낄지도 몰라요. 사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넌 할 수 없어. 넌 자격이 없어. 지금 이 시대는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왜 쳐요? 여러분 평가하기 위해서죠. 이 친구가 학업을 잘하고 있는지, 얼만큼 성취를 보이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험을 칩니다. 근데 문제는 공부만 시험 치면 다행인데 여러분 자체를 평가한다는 거죠. 외모가 어떤지. 사람을 여러분 외모로만 결정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쁘고 잘생기면 다 용서된다. 여러분 들어봤죠? 네, 이런 말이 여전히 이 사회에 통용된다는 것은 외모가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이죠. 여전히 외모가 예쁘고 잘생긴 사람은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사회에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외모만 평가하면 또 다행이에요. 근데 사회가 정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허탈함을 느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사회가 정한 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실패자인가? 나는 낙오자인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회가 세운 기준 속에 살아가면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낙담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이러한 정체성은 사회의 기준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사회의 기준을 넘어서서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과 관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평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의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발견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리고성과 기생 라합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호수아 아는 사람? 여호수아 저 많이 읽어봤어요. 잘 없나요? 기생 라합은 아는 사람 있나요? 기생 라합 들어봤어요? 자, 지금 한 90%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 오늘날로 이집트죠. 애굽,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노예가 여러분 어때요?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노동의 착취에 시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 여러분 모세는 들어봤죠? 위대한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지도자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리더의 지도하에 애굽을, 이집트를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출애굽,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얘기하셨어요. 너희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광야를 지나서.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지 않았어요. 불평했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그 다음 세대, 여러분들 앞으로 다음 세대의 주역들이잖아요, 그죠? 다음 세대가 지나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을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리더와 함께 정복해 나가는 내용을 시작으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이제 리더가 여호수아예요. 모세가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여러분,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해야 되잖아요. 정복 전쟁을 막 합니다. 승승장구하다가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큰 관문, 큰 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자, 여리고 성 한번 사진을 한번 제가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여리고 성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어때 보입니까? 쉬워요? 함락하기 어려워 보여요? 굉장히 초롱성이에요. 마치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에 총이 있었을까요? 대포가 있나요? 대포도 없었어요. 이때는 총도 없었어요. 칼과 창으로 싸우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이런 성벽을 뚫는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일단은 감당이 안 되잖아요. 제가 여호수아라도 그럴 것 같아요. 야, 이거 되겠나? 일단은 한번 살펴보자. 정탐꾼들을 이렇게 이 성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 정탐꾼들을 파견을 합니다. 자, 정탐꾼들 가서 이 성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성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한번 파악하고 와. 이렇게 정탐꾼들을 보내요. 자, 그래서 정탐꾼들이 이곳을 가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정탐꾼이 들어가자마자 성에서 기가 막히게 알아낸 거예요. 자, 우리 성에 침입자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침입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의 간첩 들어오면 신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색출 작업에 나서는 겁니다. 정탐꾼들을. 그래서 추격합니다. 여리고성 군사들이 이 정탐꾼들을 추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한 집으로 들어갑니다. 거기가 바로 우리 오늘 제목 주인공인 기생 라합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기생 라합. 여러분, 기생이 뭔지 알아요? 기생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 기생 말 그대로 몸을 파는 여자예요. 이 당시 기생은 매춘부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여러분, 매춘이라는 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제 청소년 보니까 매춘. 자, 굉장히 네거티브한 단어죠. 부정적이죠. 사회적으로 굉장히 경멸스럽고 더럽고 어떻게 보면 가장 비천한 그런 그 매춘이라는 일이 그렇죠. 당시에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성의 인권이 더 낮았어요. 여성의 인권이 낮은 그 옛날 시대인데 매춘을 했다? 말 그대로 가장 정말 모든 그 어떤 그 세대와 나이와 인종을 넘어서서 가장 아무래도 하층민, 가장 천한 사람이 바로 이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라합이 이제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고귀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볼품없고 가장 천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인물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이 라합의 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자, 라합은 고민이 되겠죠. 자, 라합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자,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추격하는 사람들이 이제 곧 옵니다. 이들을 숨겨줘야 될까요? 고발해야 될까요? 여러분, 나는 고발해야 되겠다. 라합 입장에서 나는 숨겨줘야 돼요. 왜 숨겨줘야 돼? 자, 라합의 입장에서는 모험이에요. 왠지 알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 성 안에서
지금 여러분 간첩이 왔는데 신고를 안 하고 숨겨줬어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이야 그냥 경찰서 뭐 해봤자 감옥 조사받겠죠. 근데 이 당시에는 숨겨줬다가 걸리면 다 죽습니다. 지금 우리의 적군의 그 정탐꾼을 숨겨줬어? 걸렸다고 하면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은 다 아마 끌려가서 처형당했을 거예요. 그 라합은 고민이 들었겠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라합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한번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그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여기까지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라합이 어떻게 했나요? 숨겨줬을까요? 고발했을까요? 숨겨줬습니다. 이게 말씀에 나와 있죠.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다. 자, 라합은 이들을 숨겨줬습니다. 이 9절에 10절,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걸 라합은 소문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분이, 전지전능한 신이 함께 하는구나, 이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라합은. 그래서 결국은 비록 이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지만 결국에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는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지겠구나, 이렇게 정복당할 것을 확신했던 것 같아요. 라합은 그래서 비록 내가 매춘의 그런 가장 천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자신의 인생에 단 한 번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이건 나와 내 집이 구원받을 기회이구나. 그 결단은 행동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숨겨준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의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그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 결과는요, 여리고성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은, 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는 라합의 이 결단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라합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합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여러분,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입니다. 더군다나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천하고 매춘을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참 신이구나,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라합은 깨달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경외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면 라합은 여리고성이 결코 무너졌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지 않았다면 라합은 여러분들 지금처럼 우리가 성경의 인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무참히 죽임을 당했던 이름 없는 사람으로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은 변화를 이끌었고, 그 변화는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라합의 결단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합의 결단은 행동하는 믿음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나요? 네, 자, 대답은 제가 볼 때 80% 정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도하러 나가면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요, 다 얘기합니다. 아, 네, 믿어요. 아, 네, 저 예수님 믿어요 하고 갑니다.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는 거, 예수님을 믿는 척 하는 거, 교회 와서 믿음 있는 척, 찬양 열심히 하면서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해서 내가 옆에서 열심히 뭔가를 봉사하고 섬기고 내가 열심히 교회에 있는 척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척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짜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고백한 게 아니라 라합의 결단은 행동으로 이어졌던 거예요. 여리고성의 군사들보다 라합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목숨을 걸고 숨겨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후에 정탐꾼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해 줄 것을 약속받았고 또 그 결과 구원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기회는 누구에게나 와요. 그죠? 기회는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많은 이들에게, 여러분들 다 복음을 전했잖아요. 지금도 교회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그리고 지나가다가 사람들은 이 전해지는 복음을 듣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전해지지만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라합의 결단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행동으로, 삶으로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나중에 언젠가 이렇게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지금 바로 이때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실천하고 행동해야 할 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의 중심 인물은 누구죠? 라합입니다. 라합의 결단을 통해서 배울 점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철옹성 같은 성이 어떻게 무너졌을까? 대포도 없고 칼도 없고 총도 없고 대포도 없는 시절에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군사가 필요했을까요? 전략이 필요했나요? 전술이 필요했나요? 없습니다. 조금은 어떻게 보면 황당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성 주위를 돌아라. 6일 동안은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무너졌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건 순전히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냥 돌았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다. 현실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냥 성을 돌았는데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정탐꾼이 갈 필요가 그러면 있었다 없었다? 정탐이 왜 필요 있어요? 정탐한 내용이 쓸모가 있습니까 지금? 성을 돌기만 해서 무너졌는데요. 정탐꾼은요 사실 처음부터 필요가 없었어요. 정탐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정탐꾼을 여리고 성으로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한 사람, 여리고 성에 있던 한 사람, 바로 기생 라합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라합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던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기생 라합이 어떤 사람인지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천하고 더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비천한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라합은 거긴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원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기생 라합을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여리고성을 바로 무너뜨리시지 않으시고 시간을 두고 기다리시고 정탐꾼을 보내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이렇게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품으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더욱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건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인데요. 자, 저 빨간색 다른 색깔로 된 글씨가 보이시죠? 살몬은 라합에게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또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구절. 그리고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나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가장 더럽다고 여겨진 기생 라합이 여러분 바로 가장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다윗 왕,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혈통을 역사 가운데서 만들어 가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요, 바로 은혜입니다. 가장 더럽다고 여겨졌던 이 기생 라합은 가장 위대한, 가장 고귀한 혈통에 속하게 된 것, 너무나 놀라운 은혜죠. 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내가 실패한 것 같고 내 인생이 무너진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 같은 자도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그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자격 없다.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할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우리 여러분의 자존감을 꺾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시간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한번 믿음의 결단을 라합처럼